오늘의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구절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 사역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이 사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줍니다. 한 무리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기꺼이 고쳐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그 앞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치유 사역에 무리들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치료한 것이라며 비난하며 폄하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우리가 데려온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영적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공에 눈이 멀어, 잘 먹고 잘 사는데 눈이 멀어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영적 무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그 무리처럼 귀신 들린 그 영적인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상식과 논리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라는 그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그 권능의 힘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심한 치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는 것은 주술을 통해 한 것이고, 또 이 주술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범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알세불은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힘이 바알세불이라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이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입고 행했다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사탄을 내쫓으려고 사탄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그 말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냐고 반문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그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거대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거대한 그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어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으면 가족에게 또 일터에서 우리가 분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이 생기면 긍휼이 생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그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나에게 오니 그 사랑이 흘러넘쳐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일터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지키며 감사와 사과와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전하십시오. 오늘 적용하십시오. 귀신의 왕 사탄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각종 귀신을 통해 인간이 죄의 종로로 타게 하여 어떻게든 인간을 지옥에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묶여 보지 못하고 입이 묶여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결박들을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고자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명확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중립은 불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든지 반대하여 해치는 자가 되든지 명확히 나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사건에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치유가 되고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모으시는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그 병든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체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누리며 전하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 귀신 들린 자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저를 고쳐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힘입어 내 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서 감사의 말과 사과의 말과 사랑의 말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속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어그러진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반복되는 죄의 습성을 끊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실천을 통해 적용하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